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고 그의 미련함을 자랑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을 따라 사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미련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이 바뀌는 거예요. 강함을 자랑하던 것에서 이제 약함을 자랑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성공하고 인생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방향의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십자가의 그 약함 안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전혀 다른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자랑하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강함을 드러내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바울의 인생 안에 십자가가 일어났고 바울의 인생 안에 그 부활이 역사된 거예요. 그가 날마다 십자가의 자신을 넘기고 날마다 그 인생 안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 당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자랑이 바뀌어지는 것. 사람들은 외양과 실제가 있는데 트루니에식으로 말하면 등장인물과 실제 인간이 있는데 사람들은 등장인물, 외양을 자랑해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그 직장에서 어떤 지위를 가냐, 사업이 얼마나 크냐, 뭐 교회를 하면 교회가 몇 명 모이냐, 이런 것이 그야말로 강함, 외적인 성장과 성공, 이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이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어떤 성취가 없다면 자랑할 만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자기가 초라하고 부족하게 보이니까 어떻게든지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데도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공부 못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러면 아이가 문제가 많잖아요. 공부 못하면 당연히 그걸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야단 맞으면 맞아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또 이랬네요. 앞으로 잘할게요. 뭐 또 못해도 그러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그런데도 나는 돈 없어도 괜찮아. 뭐 돈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뭐 그냥 제대로 아이들도 뭐 구질구질하게 살아가고 집안도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그건 문제 있잖아요. 약함은 빨리 극복해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외양이 이렇게 온전해지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인생의 과제이고 그것이 중요한 관심사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외적으로 자기 인생이 더 잘된 것에 대해서 자 봐라.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계시와 환상이 있어.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이런 변화가 있잖아. 봐. 나같이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이런 은혜를 경험해, 축복을 경험해. 이렇게 해서 간증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하고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래서 유튜브하고 동영상 쓰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회수가 뭐 엄청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 약함을 자랑. 여기에
놀라운 우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외양,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정할 만한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뭐 다양한 모습이지만 어떻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지. 가난해가지고 병들어서 인생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게 잘된 것일 수 있겠어. 말하자면 그 외적인 것이 아무리 내 안에 놀라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외적인 것이 증명이 안 되면 특별히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어도 그래서 믿어서 당신이 어떤 내게 좀 보여줄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이 없으면 이거를 제대로 내가 믿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도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는 내가 궁핍하고 내가 약하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자랑해. 내가 이걸 기뻐하고 자랑해. 이러면 얘가 믿어도 좀 곱게 좀 제대로 좀 정상적으로 믿어야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좀 광적으로 그렇게 믿나?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광적으로 산 거예요. 강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를 오히려 평가절하하고 오히려 강함과는 정반대되는 아니 약한 모습에 약한 것에 약간 모자란 것에 대해서 플러스한 게 아니고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외양이 아니라 실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전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변화가 그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외양과 실제에 관한 우리가 이제 이번 올해 표어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 있는 것은 외양은 죽는 거예요. 계속 고난받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주님 믿는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에 갇힌 자로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이 내게 자랑이고 기쁨이다. 고린도 후서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 겉으로 드러난 외양과 실제적으로 내면에 감춰 있는 그의 실제가 비교하고 대조되고 있어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나는 무명한 자이지만 유명한 자이고 죽는 자 같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어떤 게 나은가요? 겉으로 유명하고 겉으로 부요하고 겉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속은 가난하고 근심하고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은 속은 어떠하든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부자이고 외적으로 먼 것을 성취하면 대단하게 되고 속은 썩고 있고 속은 망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 만난 이후에 그것이 우리의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 가난한데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고 내가 외적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사람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내가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계속 살아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전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왜 인생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좀 예수 믿는데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 안 보여? 이거 보이잖아. 보이지 못하는 거야. 당신 살아가는 걸 보면 도무지 예수 믿는 것이 좋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점점 그래서 세상이 보는 관점, 세상이 외적으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들처럼 되려고 하고 그들보다 나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열등감, 우리 안에 뭔가 자랑 이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로 더 이상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뒤에 인생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잖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 만난 이후로 더 그 밑으로 인생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 만난 뒤로 인생이 올라갔나 떨어졌나? 사실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중요한 것은 내면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게 중요해요. 전에는 뭐 우리 안에 외적으로 연약한 것에 대해서 힘이 매여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내게 매임이 아니구나. 내게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부욕해 된 거고 이게 성공한 것이. 외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뭐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더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외양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면 내 내면 내 안에 있는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게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게 되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이런 방향과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이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 가면 자꾸 위축되고 그런 자꾸 영향을 받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거 없어도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오히려 그것이 너의 인생 안에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야. 약함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잖아. 하나님 만나고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믿음으로 서 있잖아. 그게 다지. 그게 전부지. 그게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에게 약함은 빨리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그것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지 않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안에서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체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바입니다. 예. 우리의 방향은 바로 외양에 주목하고 위양에 관심을 두고 살던 것에서 우리의 실제로 우리의 내면의 실제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관심하던 것에서 우리의 영으로 영에 대해서 관심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약함으로. 약함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바꿨어요.
약함이 약함을 자랑하게 해요. 약함의 경험이 처음에는 내가 약함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 내 강함을 계속 붙들고 그 강함에 내 눈이 이렇게 더 강해지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약해지면 처음에는 그 약함이 나를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어떤 강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을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약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래서 자랑이 될 수 있다. 약함이 왜 자랑인가?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속해 있었던 외양으로 살던 우리 인생, 껍데기로 살던 우리 인생, 지나갈 것으로 살던 우리 인생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살지 않고 이제 진정한 것, 영원한 것, 진정한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 아닌 것은 그 성공적인 인생 때문에 그들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의 가난한 것과 자기의 벌거벗은 것과 자기의 눈먼 것과 자기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야, 당신 얼마나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기회가 있고 그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잘 나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 가운데 있는데 문제를 보지 못하는 눈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과 실제가 다르더라. 성공적인 사람이 사실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고 그는 실패로 지금 치닫고 있고 오히려 실패한 사람이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그 이제까지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진정한 삶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계시를 자랑했잖아요. 계시를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걸 보여주면 대단하게 여기니까 계시를 자랑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런 것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도 너희가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건 나도 이런 거 가지고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한테 이거를 보여준 나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자랑할 뿐이지 나는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자고해질까 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한 것이 나에게 자랑해. 오히려 이게 나의 자랑이 아니고 이거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자랑해.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약함, 나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야. 내가 만약 내 인생이 이렇게 성공적이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계시받고 내 인생에 엄청난 열매를 얻은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면 나는 내 마음이 자고해져서 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사용해서 다행히도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가시를 자랑하고 이 감사해. 여러분, 이게 그냥 억지로 멋있게 한 얘기입니까? 잘 보이려고 대단한 거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을 자랑할 만큼 그 뭔가 그러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실제인 거예요. 실제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서울대학 나왔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뭐 자랑할 수 있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서울대학 나오는 것도 사실 대단한 성취이고 박사학위도 대단한 성취예요. 박사학위 받으려고 노력 많이 했고 나도 박사학위 받아서 인정받았어요. 논문 잘 썼다고. 근데 만약 내 인생에 약함이 없었다면 내가 여러분들이 거듭거듭 고백하듯이 나는 어려서부터 정서적으로 너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약함이에요. 지금이야 많이 극복이 돼가지고 뭐 목사님 안에 뭐 그런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내 스스로가. 근데 이제 돌아보면 내 인생에 뭐 하나님이 주신 그 강함, 내가 가지고 있는 성취, 뭐 이것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랑할 만하죠. 뭐 그걸 자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육체에 속한 것이고 뭐 그런 자랑거리 가지고 세상에 뭐 내놓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정서적인 약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생에 제대로 된 성공적인 뭔가를 사역, 뭐 교회도 늘 그 모양이고 내가 외적으로 뭐 대단한 뭐를 이루고 놓은 것이 없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 내가 그게 아니었다면, 내 그런 약함이 내게 없었다면 내가 과연 지금 알고 있는 주님을 알고 있을까? 내가 주님 지금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있을까? 내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겠지만 만약 내 약함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나를 찌르지 않았다면 내가 그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인 통찰을 주셔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뭐 인문학도 하게 하시고 철학, 뭐 신학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진리를 넓히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있었다면 과연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이 하늘의 진리, 우리의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이 진리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뭐 학교, 뭐 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도 있지 않았고 또 뭐 목회를 크게 해서 사람들이 뭐 많이 모이고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뭣도 없고 근데 그런 아무런 외적인 성취가 없는 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 진리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약함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고함, 끊임없이 높아질 수 있는 자고함을 끊임없이 깨뜨리니까. 이러저러하게 뭐 오늘 아침에도 고백하고 어제도 이제 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자기애적인 성향. 제가 아내와도 종종 부딪히고 아이들과도 부딪히고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잘났다고 했는데 결국 내 안에도 강력한 자기의 뿌리가 있음을 알게 돼. 만약 내가 모든 것이 잘 나갔으면 상대방의 얘기 듣지 않을 수 있죠. 예,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외적인 우리의 약함이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이 자, 이 교만해지는 끊임없이 교만해지는 자, 자기 사랑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깨어져요? 이게 깨어지지 않아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처해서도 잘 안 깨져요. 너무나 깊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마저도 그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마저도 그게 잘 안 깨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실상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는 아주 뿌리 깊은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셔서 우리로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사도 바울이 간 길이고 루터나 칼빈이 간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간 길이에요. 양상은 다르고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깊이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끊임없이 올라가서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함으로 우리의 높아진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낮아져서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든지 내 약함을 극복해서 사람들 앞에 나의 위신을 세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쪽이 우리의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깨어져야 주님이 내 안에 그 능력 나타내시고 내가 진정한 강함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기 위한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지기 위한, 이제까지 내가 강해지지 온전한 의미의 강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막고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강함이었다. 나의 강함이 깨어져야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강함,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그 강함, 그 새로운 강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약함을 나에게 제거해 주세요. 이 가시 빼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오히려 그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희 약함에 온전케 된다는 하나님의 응답 듣고 그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함을 제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함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약함을 제거하시는 것은 주님의 손길이에요. 필요 없으면 약함 굳이 두실 거 없어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 그러나 약함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목적이 있는 것이, 보다 그분의 선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분의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때로 이러저러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아름답게 바꾸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더 약함을 더 많이 경험하고 오히려 약함을 이제 자랑할 수 있는 더 성숙한 믿음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보다 나아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 많은 고통, 힘겨운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들입니다. 주님,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하고 안타깝고 기도해도 문제 해결은 늘 보이지 않고,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약함으로 인하여 더 강해지고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새로운 삶을 말씀해 주시고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 우리가 약함을 부끄러워하던 자리에서 이제 약함을 자랑하는 자리로 나가게 없어서, 강함을 자랑하던 것에서 이제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없어서, 우리의 높은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깨뜨리시고 더 철저히 낮아져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늘 영광 부활에 이르렸듯이 우리도 더 온전한 십자가에 연합함으로 주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